오늘 우리 현대인들은 풍부한 물질 문명의 이제 혜택을 받고 또 최첨단 의료 기술들을 통해서 도움을 받으면서 깨끗한 환경에서 살기 때문에 비교적 행복한 현대의 삶을 산다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옛날에는 사람들이 심각한 병에 걸리게 되면 치료의 길이 없어서 많은 사람들이 죽었습니다. 그렇지만 오늘날은 웬만한 병은 병원에 찾아가면 그 병원에서 주는 치료 또는 약을 통해서 건강을 회복할 수 있는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암에 걸린다든지 또는 교통사고로 인하여서 큰 어려움을 당하게 되면은 그 삶을 이어가기가 어려운 그러한 자리에 서게 됩니다. 아무리 돈이 많고 또 잘 살아도 이러한 암이나 갑작스러운 사고 앞에 찾아오는 이 죽음을 우리는 감당할 수가 없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 해 전에 유명한 피아니스트, 여성 피아니스트였는데 그분이 연주회를 하게 되었습니다. 피아니스트가 연주하는 것은 당연한 일이기는 하지만은 그는 암에 걸려서 무려 항암 치료를 34번을 하고 또 수술을 받는 그러한 어려운 과정을 거쳤는데 그래도 그 모든 어려움을 극복을 하고 연주회에서 라흐마니노프의 피아노 소나타 2번, 3번을 연주를 하는데 얼마나 열정적으로 연주를 하는지 자기 귀걸이, 양쪽의 귀걸이가 떨어지는 줄도 모르고 열정적으로 피아노 연주를 하고 많은 박수를 받게 되었습니다. 그분이 그렇게 이 어려운 병에서 다시 재기하고 또 피아노를 연주할 수 있게 되어진 것은 그 피아노에 대한 열정이 남들보다 크기 때문에 병을 이기고 그런 어려운 가운데서도 그렇게 성공적인 연주를 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도 열정이 있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있는 열정은 이 부활의 능력으로 말미암는 열정이 우리 안에 있어요. 그리고 우리에게는 이 성령의 충만함을 통해서 얻는 열정이 우리 안에 있습니다. 이런 열정을 가지고 인생을 살아가는 사람들이 우리 그리스도인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오늘날의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상당히 지쳐 있고 그리고 피곤한 가운데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어떠한 열정을 찾아보기 어려운 그런 모습이 오늘의 그리스도인들의 모습이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오늘 이 아침에 우리들이 다시 한번 이 그리스도인이 가지고 있는 이 부활과 성령의 충만한 열정이 회복되어질 수 있는 그런 아침이 되고 또 여러분의 삶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사람은 모두 다 죽습니다. 우리들도 언젠가는 모두 다 죽어야 하는 사람들입니다. 이런 죽음을 앞두고 우리 인간들이 할 수 있는 것은 할 수 있는 한 이 죽음을 최대한으로 뒤로 미루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죽음이 내게 다가오지 못하도록
조금 더 뒤로 미룰 수 있을 때까지 미루고, 그리고 마지막에 찾아오는 죽음을 이제 맞이하게 되면, 아, 이 사람은 복을 받았다, 이렇게들 이야기들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렇게 늙기 전에도 갑작스러운 병을 만나잖아요. 갑작스러운 사고들을 우리가 만나지 않습니까? 또 어떤 사람은 스스로 자기의 목숨을 끊기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가족이나 자신의 생명을 잃을 때가 많이 있습니다. 어느 경우이든지 사람은 모두 한 번은 아주 고통스럽게 미루고 미루던 사람도 남들이 볼 때는 복받았다고 하지만 죽음을 맞이하게 되는 것이고, 갑작스러운 사고로 죽음을 맞이하는 것도 역시 피하지 못하는 죽음의 현실이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더 무서운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 인간이 죽은 후에 어떻게 되어지는지 아무도 모르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죽어가는데도 불구하고 아무도 사람이 죽고 난 후에 어떻게 되는지 말해주는 사람이 한 사람도 없습니다. 그 이유는 아무도 죽었다가 다시 살아난 사람이 없기 때문입니다. 만약에 누군가가 우리 인간들을 더 이상 죽지 않게 해줄 수 있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아마 우리 인간들에게 이것 이상의 기쁜 소식은 없을 것입니다. 우리 모든 인간들에게 가장 두렵고 고통스러운 것이 있다면 그것은 죽는 것인데, 죽지 않을 수 있다면 이것 이상의 좋은 일은 없을 것입니다. 아마 이런 사람이 있다라고 하게 되면 그분에게 우리는 노벨상의 모든 상을 그에게 줄 것이고, 그분이 우리가 살아가는 이 나라를,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을 통치해달라고 아마 부탁을 해도 아깝지 않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죽음의 문제는 인간 모든 문제의 전부이기 때문에 그러한 것입니다. 그렇지만 지금까지 이 세상 어떤 사람도 죽음의 문제를 해결하지 못했습니다. 죽음 이후에 어떻게 될 것이다 라고 설명해 주는 사람이 한 사람도 없었습니다. 그런데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예수님이 인간의 죽음의 문제를 완전히 해결하시고 살아나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사망의 권세를 여지없이 깨트려 버리시고 죽음에서 부활하셔서 부활의 첫 열매가 되어 주셨습니다. 그 결과 우리 모두에게 영생의 길을 활짝 열어 놓아 주신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는 죽지 않는 것이 어떤 것인지를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도대체 죽지 않는 것이 어떤 것일까요? 그리스 신화에 보면 인간과 신의 가장 큰 차이가 바로 유한과 불멸에 있다고 말을 합니다. 물론 여기서 말하는 신들은 인간의 상상의 산물들입니다. 나이가 들지 않고 늙지 않고 죽지 않는다라고 그리스 신화는 말합니다. 그러나 이것은 어디까지나 신화의 이야기입니다. 인간은 모두 어린 아이로 태어나서 시간이 지남에 따라서 자라게 됩니다. 나중에는 청년이 되고 장년이 되고 나중에는 늙어서 결국은 죽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죽지 않는 것이 어떤 것일까요? 죽지 않는 것이 어떠한 삶일까? 만약에 우리가 100살, 200살이 되어서도 여전히 어린아이로 있다면, 늙지 않고 어린아이로 있다면 그것은 귀여운 것이 아니라 끔찍한 일이 될 것입니다. 사람은 나이가 들면 자라는 것이 정상인 것입니다.
또 그러면 늙은 후에 죽지 않고 계속 늙어지기만 하면 어떻게 될까요? 이것도 결코 행복한 것만은 아닐 것입니다. 결국은 인간은 자라고 늙고 결국에는 죽는 것이 자연스러운 일인 것입니다. 그런데 인간에게 있어서 자라고 늙는 것은 괜찮은데 가장 끔찍한 것이 죽어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죽은 후에는 어떻게 되는지 아무도 모르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인간의 죽음의 문제를 깨끗이 해결해 주셨습니다. 즉 예수님께서 사망 권세를 깨뜨리시고 다시 살아나셔서 부활의 첫 열매가 되어 주신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는 예수님의 부활의 의미를 정확하게 알아야 할 것입니다. 성경에서 부활이라고 하는 것은 한번 완전히 죽었다가 그리고 다시 살아나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조건이 있습니다. 그것은 일단 부활이 되기 위해서는 완전히 한 번 죽어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암이나 교통사고로 식물 인간으로 있다가 다시 살아나거나 혹은 덜 죽었다가 깨어나는 것이 아닙니다. 부활이 되기 위해서는 한 번은 완전히 죽어야 합니다. 그 상태에서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으로 다시 살아나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다시 살아날 때에는 다시는 늙지도 않습니다. 병들지도 않습니다. 죽지도 않는 완전히 새로운 몸으로 살아나는 것입니다. 그때는 몸의 재질 자체가 지금 우리의 이 몸이 아닙니다. 완전히 새로운 재질의 몸으로 다시 살아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새로운 몸은 공간의 제한을 받지 않습니다. 그리고 이 새로운 몸에는 하나님의 영광이 드리워져 있습니다. 그리고 이 새로운 몸을 입은 사람은 영원히 죽지 않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바로 이 몸으로 다시 살아나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 완전한 부활의 첫 열매는 오직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구약 시대에도 죽었다가 기도해서 다시 살아난 사람도 있고 신약 성경에도 나사로와 같은 경우에는 죽은 지 나흘이 되어서 시체가 썩어서 냄새가 나는데도 예수님의 명령으로 다시 살아났지만 이 사람은 나중에 다시 죽어야만 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부활의 첫 열매가 되셨습니다. 여기서 첫 열매라고 하는 것은 앞으로 이러한 부활의 열매들이 수도 없이 많이 생기게 된다고 하는 뜻입니다. 예수님은 바로 이 일을 해내신 것입니다. 즉 우리 인간들의 노화를 방지해서 늙지 않게 하신 것이 아니라 혹은 죽음을 몇십 년 이제 이 내지는 몇백 년 연장시켜 놓은 것이 아니라 우리를 완전히 새로운 생명으로 영원히 다시 살 수 있는 몸으로 부활할 수 있도록 길을 열어 놓으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죽지만 그냥 죽는 것이 아닙니다. 사도 바울은 씨를 땅에 심는 것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씨를 땅에 심으면 씨가 죽는 것 같지만 거기서 살아나서 나중에 큰 나무가 되어서 꽃도 피고 열매도 맺는 것과 같이 우리는 완전히 새로운 재질의 몸으로 다시 살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이때는 아픈 것도 없고 장애도 없고 못생긴 것도 없고 영원히 하나님과 함께 살게 되는 줄 믿습니다. 예수님이 이 죽은 상태에서 다시 살아나시는 장면을 본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단지 사람들이 본 것은 예수님의 무덤이 열려 있었고 무덤 속에 있던 예수님의 시신이 없어진 것이었습니다. 이것을 가장 먼저 발견한 사람은 예수님의 제자들이 아니었습니다.
여자인 막달라 마리아였습니다. 1절과 2절 말씀을 보시게 되면 안식 후 첫날 일찍이 아직 어두울 때에 막달라 마리아가 무덤에 와서 돌이 무덤에서 옮겨진 것을 보고 시몬 베드로와 예수께서 사랑하시던 그 다른 제자가 달려가서 말하되 사람들이 주님을 무덤에서 가져다가 어디에 두었는지 우리가 알지 못하겠다라고 하니 3절과 4절 말씀은 이어서 이렇게 말합니다. 베드로와 그 다른 제자가 나가서 무덤으로 갈새 둘이 같이 다름질하더니 그 다른 제자가 베드로보다 더 빨리 달려가서 먼저 무덤에 이르러 구부려 세모포 놓인 것을 보았으나 들어가지는 아니하였더니, 여러분, 이 막달라 마리아가 무덤이 비어 있는 것을, 예수님이 장사 지난 바 되었던 그 무덤이 빈 무덤으로 바뀌어진 것을 확인하고 그 예수님의 사랑하는 두 제자 베드로와 요한에게 알려주었을 때 이들은 그 소식을 듣고 달려가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사망의 권세를 깨뜨리시고 부활하신 것을 그 빈 무덤을 통하여 확인하고, 그리고 이 빈 무덤에 대한 메시지를 그의 곁에 있는 제자들과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사모하는 모든 이들에게 오늘 이 시간까지 전하여서 우리는 이 귀한 부활절을 맞이하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이 날은 사망 권세가 깨트려진 날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에게 언젠가 어떠한 모습으로 찾아올지 모르는 죽음이지만 이 죽음이 깨어지고 부서지고 예수 그리스도와 같이 신령한 몸으로 부활한 부활의 첫 열매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와 같이 신령한 몸을 입고 영원히 죽지 아니하는 몸으로 우리 하나님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찬송하는 그 자리에 서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 귀한 찬양의 사람들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찬송하겠습니다.